자, 오늘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42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은 거기 표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마스길에 관한 설명이 그 생명의 삶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의 또 한 편의 또 한 편의 시편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시편 57편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시편 57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습니다. 약간 비슷하죠. 최근에 저희가 묵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굴을 팠지만 그 굴에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익히 하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시편 57편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굴에 지금 피신해 있지만 힘차고 굉장히 용맹스럽게 어떻게 하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며 포위를 뚫고 나가는 담대한 기상과 기계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던 시편 57편에서는 어디를 주목하죠?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물리적인 시력은 채 1m도 되지 않아요. 1m를 벗어나는 곳은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의 영광. 시각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의 영광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꿈꾸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요셉의 별명이 있었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 꿈꾸는 자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이 순례자가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랑자와 여행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이곳저곳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자는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자들의 특징은 목적지가 분명하죠. 어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목적지.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요. 시편 57편에서 지금 물리적인 시선은 캄캄한 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포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물리적인 시선을 뛰어넘어 영의 시선이 활짝 열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암울해도 코비드-19 계속 얘기하고 비즈니스 계속 얘기하고 직장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 환경 관계 가족 자녀 어려운 일 계속 토로해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하나의 시선이 있다고요. 뭘까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의 영광이에요. 그 주의 영광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의 영광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엇일까요? 좀 달라요.
57편은 굉장히 기도하며 힘차게 나름대로 용맹스럽게 그거를 뚫고 나간다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느낌만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 내가 소리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2절 원통함을 내가 그 앞에 토로한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쏟아붓고요. 내 우환, 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게 해요? 3절 후반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근데 4절이에요. 이 시편 저자,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다윗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이 다윗의 지금 4절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힘든데요. 시편 57편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보세요,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삼중적인 구조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어요. 시편 57편에는 이런 요소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142편에는 오히려 깊은 좌절이 느껴지고요. 외로움이 느껴지고요. 고독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고통이 느껴지고요. 원통함이 느껴지고요. 억울함이 느껴져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원통해서 글을 올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지금 코비드 19인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미래도 없다. 가능성이 있는 미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토로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시편 57편과는 전혀 다른 지금 국면에 있어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죠. 너무 고독하고요. 좌절되고요. 그다음에 고통스럽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코비드 19 때문에 내 비즈니스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내 일하는 거나 내 자녀나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자체가 가능성이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이래야 됩니까? 사람도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사람도 없어요. 렌트비는 다 내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요. 미래조차도 불확실해요. 어떤 느낌? 철저하게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나를 계속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가?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이제 2달이면 끝납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내 마음이 기쁜가? 그것도 아니지. 뭐 쌓아둔 재산이라도 있나? 그것도 아니죠. 완전 암울한 미래. 시편 57편에 그러한 기계는 없어지고요. 지금 142편은 굉장히 암울해요. 왜? 어느 것 하나 기댈 구석도 없어 가능성이 있는 미래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시편 57편과 142편의 이러한 차이점 속에서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주목했는가? 아까 57편에 무엇을 주목했다고요?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의 영광을 주목했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능성도 없고 완전 외톨이, 좌절, 외로움, 고독, 고통, 원통함 그런 억울함에 지금 휩싸여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떤 요소가 이것들을 이기게 하는가? 그것들을 오늘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중은 다르지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좀 괜찮아요. 그러나 또 어떤 대상은 너무 힘들다고요. 자, 어딜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회복이 되는가? 무엇이 회복이 돼야 다윗이 좀 숨을 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발견된 거예요.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거기 저는 형광펜으로 쭉 쳐놨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주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저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예,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예요. 의외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러냐면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 임재도 얘기했다고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굉장히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요. 또 한편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지성이 갖고 있는 은혜의 영역.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아이고 꼭 CCTV를 나를 감시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고독을 아시고 내 좌절을 아시고 내 외로움도 아세요. 내가 누구에게 다 토로하지 못하는 그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라는 이 고백, 이 근간이 있지 않으면 1절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거나 여호와께 간구하는 게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제 느끼겠더라고요. 자기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가요.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요. 제가 만약에 우리 막내랑 제가 가까우면 막내는 또 저한테 와요. 근데 평소 때 보면 엄마한테 그렇게 붙어 있어요. 왜일까요? 엄마는 자기를 잘 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는 좀 혼내기를 많이 혼내는데 예, 엄마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오해하지 않고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이런 아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에게 가죠. 엄마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다 얘기해요. 조잘 얘기하더라. 가만히 보면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랬는데 또 이런 상황이 이랬고 학교에서는 이랬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엄마는 내 상황을 다 이해하신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그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첫 번째,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상황들, 뭐 목사에게도 얘기 못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어제부터 그 여성들이 오전에 사심 충만 기도회, 예,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 기도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희 막내가 꼭 엄마 옆에서 계속 조잘조잘 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모든 상황을 아셔.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아시고 내 개인적인 스트러글 막 갈등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뭘까요? 뭐가 회복이 될까요? 자, 5절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5절.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절. 어디다 형광펜 해놓을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주는 나의 분깃. 주는 나의 분깃.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한 거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고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같거든. 내 남편 같고 내 아내 같고 내 남자친구 같고 여자친구 같고 내 가족 같고 나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께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에요. 자, 지금 피난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4절. 왜 그랬을까요? 예, 이 피난처는 가시적인 피난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도와줄 사람 없어요, 정말. 눈으로 보이는 피난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다 모든 것들이 끊어진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눈이 확 열린 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는 것은 가시적인 피난처가 아니에요. 가시적이지 않지만 뭐다? 가장 근본적이다. 잡히진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런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할까요? 예, 땅을 팔아요. 아니, 땅을 산다고요. 왜? 왜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살까요? 그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은데 왜 땅을 사죠?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볼게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피난처도 없고 사람도 없고요. 도와줄 어떤 근거도 없어요. 미래조차도 불확실해. 그러나 그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그것들의 유한함을 알아요. 아, 내가 이것들을 붙잡았는데 이것들의 유한함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아요. 아, 이것들은 결국 나에게 없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건강을 위협당할 때 어떨까요? 아, 건강도 사실 내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을 붙잡을까요? 가장 영원한 것을 붙잡아. 아예 뭐 부르시면 가야지. 물론 그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과 그 믿음의 고백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라고요. 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분깃이시다. 이건 뭘까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송두리째 나는 잃었다고요. 지금 아버지가 주신 기업도 잃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도 다 송두리째 잃었어요. 복구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뭘까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업을 다 잃었어요. 그 기업을 잃었다고요. 그렇지만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민수기 18장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0절. 그래도 이 땅에서의 기업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업을 바라봐야 그 이유가 가능해집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돼야 신앙생활 하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게 얘기 아니고요.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라가 아니라 우선순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다. 이게 절망입니까?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에게 절망입니까 이게? 자,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났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없을 것이나 그러면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 세상에 분깃은 없어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내 분깃, 내 기업,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 같다고요. 지금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라는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때 다윗이 무엇을 발견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기업을 다 잃었지만 누가 기업이다? 주님이 내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환경에. 내 눈에 보이는 기업이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기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업이 조금 다운사이드로 가면 막 가슴이 조여옵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요.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그 기업이 내 기업 맞아요. 예, 조상부터 물려받고 내가 지금 시작하는 기업 맞아요. 직장도 맞고요. 비즈니스도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이 다 나에게 떨어져 나가고 이것들이 내 수중에서 다 멀리 가도 그래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마치 레위인의 고백처럼. 결국 무엇이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다윗은 57편, 57편과는 전혀 다른
애통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과 고독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때 무엇이에요? 첫 번째, 주께서 내게를 아신다. 두 번째, 더 본질, 눈에 보이는 피난처는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눈에 보이는 내 기업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분기시다,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더 본질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 절대적 가치의 눈이 확 열려 보이니까 상대적 가치에 흔들릴 만한 상황에도 절대적 가치, 그 아주 절대적인 가치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상대적 가치에 기뻐 날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상대적 가치에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상대적 가치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영숙 권사님이라고 있죠? 정영숙 권사님. 제가 어제 뭐 하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대박 났다 뭐 이런 간증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막 증오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다 듣지 못하고 일부분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또렷하게, 아주 이분은 여성 리더로서도 굉장히 잘하시겠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또렷하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을 저한테 이제 제가 강조됐냐면,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 잘 됐다가 아니라요. 오늘 가장 무엇이죠?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시금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돈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 잘해서 성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내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대박나서 그것들로 어떻게 뭔가 좀 해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요.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혀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는,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나에게 돈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빽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임재의 능력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능력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돈 벌어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근본적인 거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분명히 빨리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돈이 많아서? 나를 챙겨줄 사람들이 있어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트럼프가 경제 회복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계속 낡아져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후패해지는 겉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바라보는 거,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국 지금 받는 환난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왜 가볍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크고 영원한 중한 것, 영원하지만 영광스럽고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거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죠.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도 놔버리죠.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겠다고 그러죠.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도 안 보겠다고 그러죠. 보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 함께 나누는 공동체도 못 들어가겠죠. 보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드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뭐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잠깐인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어려울 때. 근데 다윗은 오늘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죠. 왜?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피난처는 없지만 주님이 피난처다. 그리고 나의 기업은 다 망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증명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리고 지금 잠깐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시간 지나면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요. 예, 그런 긍정의 마인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딱 잡아들고 잘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러고 그냥 그걸 밀어붙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영광의 그 중한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가장 그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7편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죠. 오늘 142편은.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마치 57편은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었다면, 물론 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142편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좌절감, 외로움, 고독, 고통, 원통함,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기댈 구석 없고요. 가능성 있는 미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상황을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게 돼 있고요.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토로하게 돼 있다고요. 쏟아붓게 돼 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쏟아붓지 못했던 것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어느 하나 기댈 구석조차 없을 때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 기업이 다 상실될 때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이 레위인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며 더 영원하고 더 중하고 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취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또 우리 영화 산책,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칠드런의 여름 다양한 캠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 여성 사역, 또 그다음에 우리 손대접팀에서의 그 달려라 투고토, 이런 귀한 사역들 진행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사심 충만 기도에도 그렇죠. 우리의 사심으로 시작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기도이죠.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름 캠프를 통해서도 상대적 가치에 무너진 자들이 있다고요. 왜? 돈, 명예, 지위,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대적 가치예요. 그러나 상대적 가치에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동일한 또 다른 상대적 가치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그들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 우리가 흔들렸다, 우리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상대적 가치에 우리가 이제는 눈을 이제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적 가치, 이 복음의 핵심적 가치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과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결국 다윗은 주님께서 되기를 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피난처와 기댈 구석조차 없어질 때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들이 다 상실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감당해낸 것처럼 상대적 가치가 우리 안에 다 빠져나가 그것들로 무너져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복음의 절대적 가치, 영원하고 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에 또 야외에서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일하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여러가지 코비드-19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과 깊이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래가 감추어져 있지만 정말로 변하지 아니할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 가장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정말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건강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 걱정과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